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들 됩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자 됩시다. 이번 선교여행 때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들렀는데 베트남의 하노이에 가서 우리 최서 선교사님 가정과 김혁 선교사님, 크리스 선교사님을 만났고요. 위하이, 중국에 가면 청도 옆에 산동반도에 위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IMB 선교사님, 최요섭 선교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호남지 번호 가서 여수, 순천, 광주 지역으로 둘렀습니다. 특별히 호남신학대학에 가면 22명의 양림동에 미국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데요. 거기 어린아이들이 몇 개월 안 돼서 풍토병, 이질 때문에 죽어서 묻혀있는 곳도 있습니다. 정도라고 있는데 이 정도는 호남지방의 섬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CCC의 김중곤 목사님을 가르친 교역자입니다. 전도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김중곤 목사님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순교를 했냐면 그 도서지역에 북한 공산당들이 마지막으로 후퇴를 할 때 크리스찬들을 다 죽였대요. 그때 자기 제자들이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이 혼자 죽도록 내버려 놓을 수 없어서 들어가서 같이 죽은 선교사님, 전도사님입니다. 이성봉 목사님, 성결교회 이성봉 목사님이 말리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말리도 죽기까지 순교하시고 그가 순교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던 그런 전도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셔서 동인동신 공산주의자에게 안재신이라는 친구에게 총에 맞아 죽었죠. 두 순교자 그 뒤에 손양원 목사님 무덤도 봤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자체도 순교하셨죠. 그런데 그 안재선이라는 그분은 아들이 안경선이던데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이번에 서울에서 저희들 때문에 특별히 내려오셔서 우리 교인들 만나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둔 자녀의 고민, 갈등 이런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은 그런 갈등보다도 더 큰 예수님의 행복 때문에 살아가시는 자신을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모든 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많죠. 외모, 물질, 명예, 권력, 자존심, 지능, 재능, 사랑, 가족관계, 문벌, 재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없는 행복입니다. 예수 없는 행복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이 비현실적인 드라마, 그런 꿈꾸는 행복들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행복했더라. 영어에 보게 되면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화에 보면 그날 이후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영원히 잘 살았더라. 사실은 왕자하고 신데렐라 결혼한다고 그날부터 잘 삽니까? 그날부터 고민의 시작이죠. 왜냐하면 두 사람의 신분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배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날부터 사는 것이 아마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날부터 갈등의 시작이었더라. 그런데 동화니까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결혼만 딱 하면 그날부터 행복해지는 인생 없는 겁니다. 거짓된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날부터 고민이, 직장에 딱 들어가면 그날부터 행복합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면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날부터 고생입니다. 결혼도 직장도 인류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날부터 갈등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좋다고 말하는 세상의 어떤 것들도 다 일시적이요 조건부들이 많습니다. 일시적이고 조건부 행복 중에서는 비교해서 우울감을 가지는 것들도 있고요. 언제 그날이 오면 지금부터 3년 후에 5년 후에 내가 집을 사고 좋은 자동차를 사고 또 우리 자식이 인류대학을 가고 또 내가 뭐 시집 장가를 가고 직장을 구하면 그때부터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거짓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날이 돼보세요. 여전히 어제와 3년 전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 우울감 때문에 약간 착각을 하다가 부서진 경험을 좀 했는데요. 영어를 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속으로 좀 우울했다가 우울감에 들었다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위하이라는 곳에 가니까 호텔에 가니까 자그마한 호텔에 아주 호텔이 깨끗하고 좋긴 좋습니다. 좋은데 이 프란트에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영어를 못해도 좀 못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와이어 정도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컵라면을 먹으려고 제가
젓가락이 필요한데 젓가락 영어가 찹스틱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프란트에 가서 그 아가씨 보고 아니 찹스틱 이렇게 하니까 딱 보더니 이러고 웃으면서 가서 서랍을 탁 열더니 가위를 들고 오더라고요. 야, 이 정도면 이건 참 좀 심각하다 싶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거저거 그랬습니다. 중국말에 이거저거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그건 쉽더라고. 그렇게 콜라 먹을 때도 무슨 뭐 음료수 사 먹을 때 이거저거 하여튼 뭐 가서 손가락으로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문제가 이제 체크아웃 타임이었어요. 하루 전날 우리 체크아웃 타임이 10시란 이야기를 듣고 오전 10시라고 그래요. 무슨 체크아웃 타임이 오전 10시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후 1시나 2시쯤으로 이렇게 좀 연장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비행기가 3시기 때문에 너무 일찍 너무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나하고 그 이제 프란트에 가서 그분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선교사님은 영어 사전, 중국어 사전을 보고 배운 중국어 실력인데 아직까지 조금 이렇게 정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한참 설명을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10시를 12시로 옮기는가, 10시를 1시로 옮기는 것, 요 부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영어로 설명해서 when is check out time 이래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은 영어를 더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막 손짓 발짓을 다 했는데 결국 알아들었어요. 이 자매가 알아들었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가락을 딱 이렇게 가리면서 한국말로, 그 자매가 한국말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한국말로 두시오 이러더라고요. 동남아 가거든요. 영어 쓰지 마세요. 한국말 쓰면 대충 다 알아더라고요. 그래서 참 영어를 하는 것 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세상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남보다 좀 낫다는 것요, 또 모자라다고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거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이라는 것들이 다 보면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행복하면 자녀가 떠납니다. 재물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재물 없어질 때 있어요. 건강요, 절대 개런티 못하죠. 나이 들면 건강이 다 없어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재벌, 문벌, 내가 가지고 있던 지혜, 재능, 이것들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많이 알고 있고 좀 많이 가지고 좀 낫다는 것 때문에 의시되던 것, 그건 없어지는 날 나는 큰 불행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행복하는 조건이 거기에 있다면 그거 없어지는 날은 나는 이 세상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지면 어떡하시려고요? 재물이 없어지면 어떡하려고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와 헤어지면 어떡하시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조건들이 여러분 얼마나 일시적이고 덧없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행복을 주셨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 하나님 주시는 행복. 오늘 하박국 3장 16절 17절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날,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며 쓰기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라.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갈대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초토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비즈니스도 좀 되고. 그런데 어느 날 다 날라가 본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럼 그날부터 우리는 울고 불행한 겁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요. 오늘 17절 보세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이 앞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점점점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까? 몰라요, 우리. 여러분, 앞으로의 삶이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참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주변 환경과 여건이 어떤 여건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먼저 연합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이 뭡니까? 우리 옛사람은 세상의 돈, 재물, 인물, 지식, 학력, 관계, 이런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 가치가 죽어버리는 것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 가졌지만은, 이런 것 저런 것 그래도 좀 가진 것 있지만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는 상태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예수님밖에 없더라며요. 내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소망을 가질 것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세상 것으로 행복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은 죄도 반드시 없어집니다. 그 사람도, 그 관계도 반드시 깨집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약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주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 당신밖에 없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에게 나타나는 행복. 오늘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린 것이에요. 소록도에 가니까 천우열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소록도에 사는 이 나병 환자들, 한센병 한우들의 아픔은 한마디로 몽땅 행복을 빼앗긴 사람, 행복을 몽땅 도둑맞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울컥해가지고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충격적인 말이더라고요. 이 한우병이라는 이 나병은 딱 걸리면 일단 가족이 다 떠납니다. 여기는 그 용서가 없어요. 그래도 같이 살아준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이 떠날 뿐만 아니라 가졌던 재물, 명예, 인간의 존엄성조차도 산산이 부서져 버려요. 친구도 다 떠납니다. 내 인생 자체가 도둑맞은 상태예요. 요즘은 좀 달라졌는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왕따 중에 왕따입니다. 세상의 외톨이가 그렇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이 다 도둑맞은 상태.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더라고요. 내가 죽어버렸어요. 나는 없어요. 주님 한 분만이에요. 다 잃어버린 상태. 건강, 가족, 명예, 재물, 존엄성, 사랑 다 잃어버린. 그리고 나서 그에게 상처들이 남았는데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질구를 당했는지. 어쩌면 이 한우병, 그 나병도 얼굴이 다 덮으신 거거든요. 인간의 그 질병들은. 그러니까 얼굴이 흉측하게 이럴 데가 없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얼굴을 외면했다 그랬습니다. 저도 지금은 나았었더래요. 그 장로님 한 분하고 우리 자매님, 그분은 자매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장로님 얼굴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 자체가 내가 민망한 거예요. 쳐다보면 혹시 상처받을까 싶어서 잘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제가 손은 잡았는데도. 근데 우리 자매님도 얼굴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뭔지 이렇게 얼굴이 푸른 얼굴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 같아서 내가 쳐다보지를 못할 정도로 얼굴이 이그러졌더라고요. 근데 그분들과 같이 우리가 점심 피자를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몇 분들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떠나고 나서 애양원에서 제가 놓은 장로님들에게 제가 장어 구이를 대접을 했는데, 여수식당에서는 두 군데만이 이 애양원에 있는 사람들을 이 나병, 한센병 한우들을 받아준대요. 왜냐하면 얼굴이 너무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손님으로 오면 다른 손님들이 다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다 나았는데도, 내가 자꾸 악수를 했는데도, 껴안았는데도. 혹시 의심스럽습니까? 그럼 저하고 악수하지 마세요. 저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괜찮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왕따 중에 왕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살바위 같은데, 그 자살바위를 보면서 제가 그걸 십자가로 생각했어요. 이 자살바위에 서서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더 이상 못 살아. 죽어야 돼요. 여기에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더라고요. 정말 저는
참 눈으로 보면서 깨우치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산다는 말씀이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이 자살바위에 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나 죽습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한 번만으로 삽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전우열 전도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한센병 한원들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 한 번만으로, 오직 예수님 한 번만으로 행복합니다. 이 말은 너무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다 뺏겼죠. 몽땅 뺏겼어요. 이제 남은 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살려고 하면 예수님을 붙드는 수밖에 없어. 오늘 하루하루 소업을 하고 살아가려면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가 이 주님을 받을 수밖에 없어. 주님과 동행요,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날마다 눈 뜨고 어색이, 아니 잠들어 있을 때도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한 절대절명의 그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난 못 살아.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행복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18절에 봅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로 즐거워합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내 안에 솟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의 평강의 그 기쁨의 샘물로 인하여 기쁨, 구원의 우물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의 평강과 그 기쁨의 은혜와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좀 벌어서 기쁩니까? 곧 돈 잃을 날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서 기뻤습니까? 곧 건강 없어질 날이. 자식 때문에 기대가 큽니까? 그 자식 당신을 떠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영원히 못 보는 자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맨날 속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네가 살지 마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 우리 인생들이 왜 슬퍼하고 왜 몸부림치고 왜 울고 절망했니, 시험 들었니, 더 이상 못 살겠니, 이런 소리를 크리스찬이라도 합니까? 그것은요, 온전히 죽지 않아서 그렇다는 결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만 바라고 그것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요. 그게 없으면 어떡하려고요? 그것이 안 나타나면 어떡하려고요? 그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살고, 그리고 겸손이 뭐라는 걸 배웠습니다. 겸손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그랬죠. 바울은 어떤 상처가 있는지 몰라도 그분들은 전부 다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눈이 하나 없다든지 코가 없다든지, 적어도 손가락은 없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들을 보니까 이 손목이 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악수할 때 이 부분을 잡았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몸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소록도나 애양원 안에 있어야 대우받지 바깥으로 놓으면 멸시받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이 십자가라면요, 그들은 십자가를 떠나면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그 상태에서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가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내 육신대로 행동하다가 그날부터 그 사람 고난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살기 때문에. 소록도는 겸손의 땅이었습니다. 더 이상 비참은 없더군요. 가장 비참한 데 있으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으니까 바닷물의 원리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 모든 물이 걸로 다 모이잖아요. 겸손하면 축복받겠습니다. 겸손한 자가 받는 축복은, 세상의 모든 행복이 걸로 다 모이는 거예요. 왜?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뭐면 조금만 함 생겨도 감사하게 돼요. 모든 것이 행복의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그 가장 낮은 곳에는 모든 바닷물이 다 물이 다 모이는 거예요. 모든 은혜가 다 모이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가 가장 큰 은혜를 받더군요. 그 다음에 감사를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샘병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고 도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소록도는 감사의 땅이더군요. 왜 감사의 땅이 되는 줄 알아요? 소록도는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꼭 그 병에 걸린 사람만 들어와요. 자기 앞에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만 들어옵니다.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죽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 환경이 바닷가와 그 숲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숲을 거닐고 갔는데요. 참 아름다운 것이 마치 에덴 동산에 화영금을 두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시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소록도에 사슴이 있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9절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이 사슴은 신령한 사람에게만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는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 상당히 신령한 걸로 생각했는데 근데 내 마음에서 사슴을 봤어요. 믿음으로 사슴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슴이 보입니까? 이 십자가, 이 한센병이 우리의 십자가라면 여기서 자아가 죽은 사람은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소록도라는 섬은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섬이에요. 부활의 섬인 겁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인데 거기에 보니까 기도회에 한 권사님이 한 7순 됐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놀랍게도 다른 사람은 뭐 어디 외모가 상처가 났는데 너무너무 얼굴이 완벽한 거예요. 피부도 뽀해서 젊었을 때 굉장히 미인이었겠더라고요. 근데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아프냐고.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17살 때 자기가 여기를 들어왔대요. 아팠어요. 근데 그 소녀 같은 그 권사님 할머니를 보면서 우리 천국에 가면 우리 성도들이 부활을 하면 저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저게 그 형체가 회복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사는 곳이 소록도라는 곳이 우리 영혼에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땅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땅. 아무도 못 들어요. 나와 주님과만 거닐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때문에 아픈 엄마들이 있습니다. 가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죽음처럼 힘든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이 소록도로 거니신 겁니다. 한 마리 사슴이 됐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오. 주님과 함께 거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못 가지고 저것도 없어서 슬프다고 말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때문에 여러분 아픈 만큼 나는 주님을 찾았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 다니는 동산을 생각하십시오. 부활의 동산입니다. 소록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픔을 아는 사람만이 거닐 수 있는 섬이에요. 아픔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부활을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그거는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에이지 무브먼트죠. 그거는 불교 다른 이방 종교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야 주님이 이끄시는 이 높은 곳에 갈 수가 있어요. 사슴이 되어서 높은 곳에 거니기 하는 사슴이. 내 몸에 주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주님의 아픔이 내게 있습니까? 내 몸에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내 가정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산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높은 곳에 거니는 사슴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직 주님과 나만이 거니는 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의 섬, 거룩한 부활의 섬 소록도입니다. 우리 종교가 10월에는 영혼의 축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할 것이고 11월에는 행복 나눔 축제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것을 말합니다. 세상 것도 다 즐기고 예수도 일부 즐기는 것은 그건 예수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 것이 다 주님 앞에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내가 그리스도만 가지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정말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행복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자아가 죽은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그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